요한복음 3장 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과 거듭난 자의 갈망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제 설교는 주로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이 앞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다른 걸 빼고는 설교가 안 돼요. 두 개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 이게 전부 다입니다. 신앙은 그게 전부 다예요. 다른 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다른 일도 많이 할 수 있죠. 뭐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지 뭐 불쌍한 사람도 없는 거든지 뭐 그런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오늘 우리 찬양 드렸죠. 오늘 선곡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곡들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잠잠히 그분 앞에 있기를 원하고 또 여호와의 높은 산에 오르기를요. 주님이 계신 그 산에 오르는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오르는 것은 뜻을 예수님께 두고 목표가 예수님인 자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그분을 사귀는 거예요. 그 마귀가 이것을 떼어내려고 말하거든요. 신앙의 첫 단추는요, 예수님과 관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전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온갖 일들 다 하는 겁니다. 첫 단추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얻고,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멀리 있는 분으로부터 이래 전화를 받았는데 다음 주에는 구원론에 대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밤늦게 구원론에 관해서 아주 깊이 있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또 성경에 보면 그 생명책에서 너를 지워버리리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그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심해서 다뤄야 될 굉장히 그런 문제고요. 예수님은 또 그런 말입니다. 한 번 살아간 자를 끝까지 내가 책임지리라. 이 두 가지 말씀이 다 있어요. 그럼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하여 한 말인가? 어젯밤에 제가 1시 반쯤, 2시쯤 이래 잠이 들었는데 누가 있는데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고편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예수 사랑과 거듭남에 대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바로 다루어줘야 신앙의 바른 길을 가게 되고요 합니다.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신앙의 색깔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안전한 보장으로 예수님과의 그 관계와 사랑 속에 있으면 신앙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애들 어릴 때 자랄 때 보면 저는 그런 말을 안 들었습니다만 우리 작은 형이 말썽을 많이 피웠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니는 우리 집에서 호적 팔아. 그래서 호적을 파. 근데 호적을 안 파고 우리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뜻을 좀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평안함과 그런 속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듭난 자의 그 외고편으로 거듭난 자는 어떤 목마름이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냐 자녀가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데 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끌려서 그분으로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죠. 거듭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귀중하게 말씀했던 게 너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네가 무엇을 관심하며 네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리 학생은 뭘 막 써보고 계시네요.
안 쉬어도 됩니다. 들으십시오. 영에 각인하십시오. 요번에 서울 집회를 갔더니 어떤 착한 학생이, 내 설교를 거의 다 들었대요. 거의 다 들었는데 그거를요, 전부 필기를 다 한 거예요. 대단하죠? 와, 착한 학생이. 그걸 보니까 글씨도 이뻐요. 앞뒤로 해가지고, 까만 거, 빨간 거 해가지고, 그런데, 이야, 진짜 대단하더라고. 내가 그거 보고 감탄했습니다. 참, 똑똑한 학생이에요. 똑똑한 학생인데, 서울에 아주 유명한 교회, 전도사예요. 몇만 명 모이는 그 교회 전도사님인데, 이야,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 몇만 명 모이는 그 교회에서 3명이 지금, 이 음성을 듣고, 당신 기적이다. 진짜 센 교회인데, 실명은 거론 안 합니다. 우리나라 진짜 센 교회인데, 이분은 내 설교 딱 한 편 듣고 진리라 싶더래요. 복되죠? 핵심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요. 설교 딱 한 편 들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걸 딱 알겠더래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는 전부 다 잃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진 것은 전부 다 가진 겁니다. 이 원칙. 설교 딱 한 편 듣고 그 필 딱 꽂혀가지고 380편 가까이 되잖아요. 이걸 전부 다 노트를 다 한 거예요. 하면 할수록 너무 좋은 거다. 안에 하고 안에서 눈물이 맺죠. 안에. 예수님의 그 눈물들이에요. 제가 그걸 듣는데요. 그래, 그분이 고백이 그러더라고. 처음에 이걸 듣고 나니까 몇십 년 내가 신앙생활 쏘간 게 설버가지고 눈물이 걸어나더래요.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눈물이 나더래요. 두 가지 눈물로. 그래가 울어다가면서 이번에 서울에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그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 여러분, 거듭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세월호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간에 뜨고 있는 게 구원파 문제죠. 구원파. 구원파 무슨 그분이 했는데 그 구원파가 뭐냐 이러니까 교리에 대해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자기들의 그 구원의 교리는 깨달음이다고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막 깨달아진 거. 깨달아지면 구원을 얻었다는 거. 얼토당토 않죠. 뭐를 깨달았는지는 모르죠. 구원론을 깨달았다. 구원론을 깨달았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 깨달았다 해요. 다 돌을 터득했다 하고. 제일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시록도 많이 풀어. 계시록 전부 비밀이다. 비밀 여러분. 계시록은 참고로 여러분 계시록은 종말을 얘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마지막 때 무슨 현상을 기록해 놓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때 현상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사람 생각입니다. 성경책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을 기록해 놓으니까 제일 마지막을 기록해 놓은 것 같아도 제일 마지막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과 끝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인간 생각에 계시록 많이 풀면 종말을 대비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전부가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알파요 오메가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예수를 아는 것이 처음이요 나 예수를 아는 것이 마지막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은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멸망받을 자와 구원 얻을 자를 분리시키는 것이고요. 물 세례 받는 거 있죠.
우리 세례 받는 것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세상과 예수님으로 방향 짓는 겁니다. 구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가치가 너 자신이냐 예수냐, 이게 물입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똑같죠. 성령님도 온전히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니건 결코 전가하지 않는 영입니다. 한간에 요즘 그 성령에 관해요, 잘못되게 이렇게 전하는 많은 경우가 있어서 성령을 파워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복음 전하는데 성령이 임해야 뭐 복음을 전한다 이래 하는데, 성령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처음과 끝이 전부 예수님이에요.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예수 충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는데 성령 충만의 개념을 뭐 기분 충만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잠잠히 해도요,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게 성령 충만인 겁니다. 성령 충만의 개념이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성령으로 나서 이게 거듭난 사람은 어떤 형태를 가지냐면, 예수님이 이 바람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바람이 이래 있지만 바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느껴지죠. 느껴지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가 언제 구원받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어떤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예전에는 이래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어느 날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나의 삶의 형태가 다르게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전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살더니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꾸 그리워지고 예수님이 자꾸 끌리게 되고 그런 상태가 된 자, 그 자가 거듭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난지는, 그래서 이 구원파들 보면 영접이라는 걸 막 시키고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막 이런 걸 막 시키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고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상태예요, 상태. 거듭남이라는 거는요,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입술로 시인한다 할지라도 네 마음이 여전히 너라면 아직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너가 예수를 시인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네 안에 있는 삶의 목표가 예수님으로 변화된 과정. 그게 거듭난 상태다. 상태. 거듭남이라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휘 부는 것 같이 바람이 있잖아요. 이 바람이 어디서 왔을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사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순간에 사람이 이상한 상태로 변화돼.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찌릿해지고, 예수님만 하면 막 끌리고. 우리 필조 집사님 말대로 오 예스가 오 예수로 보이고. 저는 바닷가가 한번 참 좋아요. 예. 저는 벨만 쳐다보면 예수님 눈물이 자꾸 생각나요. 눈물이 톡톡 떨어지는 것 같고. 예. 어제 아리는 자전거 타고 쭉 가는데 철쭉꽃들이 이렇게 하나 저게 그 옆으로 많이 펴가 있대요. 가지 져가지고. 그래 안에서부터 빵긋빵긋 나아가 있더라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좋지라고 하면. 좋습니다. 온 만물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거 아니요. 예.
그런 상태가 된 거야, 상태가. 그냥 좋아. 오늘 아침에도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만, 죽순 가지고도 예수님이 좋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저를 부드럽게 해주세요. 좀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주님 닮고 싶고요. 예수님 음성이 얼마나 부드러운지요. 청아한 음성입니다. 청아. 꼭 그런다고 들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안에 이렇게 잔잔하게 생각이 떠올라요. 생각이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네. 요런, 이 설교에 반응하는 사람 자체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설교 자체.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저 목사가 미쳤나. 이런 사람은 좀 의심해야 돼요. 예수님,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 안에서도 예수님께 끌림이 있는 거예요, 끌림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교리적입니다. 구원받은 거는 어떤 거야? 막 찾아봐.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믿니?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믿어. 이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믿어. 믿어. 이래. 딱딱하잖아요. 그게 좋아요. 철쭉꽃을 보고 변목사야 아들아 빵끝 이러면 웃는 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양하잖아요. 너무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런 상태가 된 것. 거듭난 자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이 있는 것 같이 너가 거듭난 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 마음이 예수님께 끌린다. 끌리는 상태다. 제가 무슨 모자 썼죠? 빨간 모자요. 숙달된 조교로부터 뭐가 있습니까? 시금이 있겠습니다. 김미코 집사님은 고참이 돼가지고 시금 안 보이죠. 주로 그 하사들이 합니까? 그런 거는? 요즘은? 아, 그렇구나. 예. 하여튼 저는 시범을 보일게요. 예, 그런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심령에 들려주는 그런데 막 끌리는 것 자체예요. 예. 그런 걸로, 나의 그 영의 상태, 지금 나의 영의 상태,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감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에 일어나셔서. (68절에) 보면요. 6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고 믿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먹을 것 현실을 바라보고 따라온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래 온다면 너희는 나와 상관을 하지 않겠다. 그 말을 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이구 저가 뭐 식인종이가 우리한테 뭐 살을 주고 피를 마시게. 그래 다 떠나가세요. 다 떠나가세요. 이게 예수님도 12제자에게 너부터 떠날래?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베드로가 딱 뭐라 그러냐면요. 68절에 이래 말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게 베드로는 어디에 끌리냐면요. 예수님의 그 음성에 끌리는 거예요. 주는데 끌려요? 음성에 끌려요? 여러분 예수님 찾을 때 주시옵소서 끌려야 돼요? 철쭉꽃에 끌려야 돼요? 사랑의 음성,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라는 게 우리는 무슨 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게 교제죠. 예수님과 자 보십시다. 이걸 좀 면밀하게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12제자가 예수님께 늘 붙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기가 뭐냐면요. 자기에게 응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콩달콩 하는 그 말씀이 좋은 거라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른 것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들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떠납니다. 예.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게 생명인 거예요. 마리아도 똑같잖아요. 마리아도 늘 예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꼭 성경 말씀 찾아가 막 교리 찾으려고 그러는데 별거 아닙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래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백부장이 말하기를 그럽니까? 예수님이 오늘날에는 백부장이 있어요, 없어요? 아닙니다. 너희가 스마트폰을 가졌느냐? 예. 저는 넘버6입니다. 아들아, 니는 넘버6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래 말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거기에 맞는 현상을 가지고 직접 얘기를 한 거죠. 상식이죠? 오늘날에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맞는, 우리 문화에 맞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12제자에게는 그때 당시에 주위에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얘기를 다 했듯이요. 오늘날 잘못하면 주여 내가 백부장입니다. 또 이래 가면 안 돼요. 이게 알레고리 해석이라 그러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백부장을 또 쎄리 풀어. 백부장은 풀면 안 돼요. 베드로는 12제자는 그렇죠. 12제자가 예수님께 끌리는 것은 응답과 자기의 어떤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제가 지금 말하니까 좋잖아요. 이런 데 끌렸다 이거예요. 말에 끌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오병이의 기적을 말미암아 따라다녔던 그 당시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이 주는 혜택을 위하여 따라왔죠. 그런 자는 주님하고 관계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의 음성 필요 없어요. 응답은 무슨 응답?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걸 자꾸 하는 거죠. 기도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기도빨. 기도해갖고 내 문제가 이루어지면 저 목사 대단하다. 응? 그거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과 어떤 그런 데 끌림 받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끌림 받으시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음성 거기에 나 끌립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예수님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부분 조금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뭐로 만족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알콩달콩 사귀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오늘날은요. 이거 눈이 안 비는데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 즉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고 또 내가 떠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인데 성령이 오게 되면 그가 나를 전가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동행하게 해줄 것이다. 너희에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12제자들은 예수님 만약에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는 못 계셔요. 갑자기 여기 있다가 휙 날아가고 그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계시면 동시에 다 동일하게 영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임하게 하시고. 그 신앙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그럼 2000년 전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12제자의 상태로 갔었습니다. 그러면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잘 놀아라. 그게 요한복음 6장 주제입니다. 수많은 자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억지로 임금 삼아서 자기의 필요와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은 관계하지 않습니다. 심각 안 합니까?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부 예수님 이래 생깁니다. 믿음 좋은 줄로 생각하죠. 예수님은 진작 떠났어요. 함께 안 합니다. 표적과 이적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표적과 이적을 보였죠.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이 유익을 위하여 쫓아올 때 예수님은 떠나갑니다. 떠나갑니다. 수많은 자들이 다 떠나갔죠. 전부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떠날래? 그럴 때 베드로가 반응한 반응이 그겁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자,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갔다 치십시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마음으로 가나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필요한 걸 얻으러 가든지 안 그러면 주님 그분이 좋아서 따르든지. 맞죠? 네. 맞죠? 네.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거는요 없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은 여기에 결정이 다 납니다. 이걸 오늘날로 그러면 똑같이 바꾸어서 똑같죠. 내가 주님을 원하는 이유와 목적이 나의 것이라면 동일하게 떠나간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사랑에 그것을 사모한다면 이 베드로와 12제자와 동일한 거라는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69절 보시면 이래 돼 있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영생의 말씀, 즉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이것을 목적으로 삼은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이 사랑의 관계로 맺는 것 이것 자체가 이것이 축복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안에 굉장한 비밀이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 거듭난 자는 내가 어떻게 어디에 끌리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이 안 풀려가지고요. 제가 못된 신앙 출신에서 오늘날까지 이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과연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막 하는데 성경하고는 너무너무 안 맞아. 안 맞아. 이 연결고리를 못 풀겠네. 연결고리를. 그 예수님이 제게 한 말이 그거예요. 아들아, 거듭난 자는 나의 음성에 끌리는 자란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음성에 들릴 때 너는 어떠냐? 네, 예수님 나 몸이 짜해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아직 나의 마당에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나의 음성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구에 끌린단다. 거듭나셨나요? 네. 네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내가 안다요. 네가. 이 음성들 예수님 나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은 됩니다. 진짜.
예수님은 어느 사투리 쓰는 줄 아세요? 내한테는 진해 사투리. 미국 사람한테는요, 미국말하고요. 똑같은 말합니다. 충청도 버전도 재밌을 것 같아. 안 그런겨? 충청도 버전 재밌어요. 그 누가 말하는데, 이거 진짜 재밌더라고. 하는겨, 안 하는겨? 예수님 진짜 재밌습니다. 제가 일하면 어떤 목사님 내보고 저 코미디 하나 일할지 모르지만, 들어보세요, 당신도. 예수님 진짜 좋습니다. 마음에 짐이 다 내려가고요. 심각한 게 없어, 심각한 게. 여러분, 제 안 심각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친 게 그거예요. 심각한 그 사람은 종교에 지금 붙들린 사람이에요. 심각해가 자기를 확 잃어가지고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나는 사람 잡으려는 욕심이 없어. 나 예수님만 좋아하면 돼요. 예수님이 목표예요, 예수님이요. 할렐루야. 우리 엄마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호철아, 내가 나가 이래도 마음은 청춘이다. 맨날 그 말 하더라고. 내가 지금 올해 57 아닙니까? 나 진짜, 내가 중학교 2학년 같아. 지금도. 깨구쟁이라. 꿈도 많고요. 안 늙어요, 안 늙어. 여러분은 늙으셨어요? 늙지 마세요. 제발요. 몸은 늙을지라도. 마음은 이팔 청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안 늙어. 예수님은요, 몇 살이게요? 억만 살. 안 늙어요. 절대 안 늙어요. 그러나 보면 교회에서 예수님보다도 할아버지도 천지라요. 70살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은 거룩하시나 안 해요. 예수님 기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깜빵한데요. 예수님은, 여러분 제 기도 굉장히 짧죠? 예수님 기도 안 깁니다. 딱 기도할 때요. 아주 깔끔하게 합니다. 기도 깔끔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깔끔합니다. 어떤 게. 이 구질구질한 게 없습니다. 아주 뭐 내용만 전달만 하고 아주 깨끗한 내용으로 딱 전달하고요. 그 우리 예수동행기 1권에 보면 예수님 기도하는 장면 나오죠. 네, 어머니와의 만남 해가지고 그 기도 보면 안 깔끔합니까? 그거 안 보셨구나. 안 땡겨요, 그 기도. 나는 그 기도 진짜 멋지더라고요. 식기도 하는 거 나오잖아요. 식기도요. 어머니하고 만나가 있는데 예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엄마하고 누가 또 이것도 고리를 또 그걸 사더라고요. 또. 나 대충 넘어가십시오. 근데 그게 그 기도 내용이 예수님이 딱 식기도 하면서 굉장히 간단하게 딱 기도. 참고로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 기도 이래 하는 걸 하시는구나. 딱 참고가 되실 겁니다. 마음은 이팔청춘입니다. 거기 예수님 너무 좋아요.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늘 심령이 새롭고요. 속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네,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7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9절에 다시 보십시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다고 말하죠. 확 믿어진 거예요.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안에서 그냥 믿어줘요. 예수가 네 안에 믿어지는 증거되면 나 몰라. 그냥 믿어줘. 예수님 했는데 그냥 좋아. 알아서 믿어요? 믿어서 알아요? 믿어서 알아요. 그냥 믿어진 거예요. 네가 예수가 왜 좋니? 모르겠어요.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 그냥 하트를 그냥 팍 꼽아보세요. 저는 목회를 지금은 이제는 어리석은 목회 절대 안 합니다.
헛된 소망을 안 주는 거예요. 헛된 소망을 주는 것 자체부터가 염소가 달라들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보면. 나는 지금 양목회만 해요. 양목회. 양은 어디만 하면 예수님 하면 그냥 끌려 안에. 이게 자기가 예수님이 그래 덜 중요한 사람은 떠나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69절 다시 보십시다. 우리가 주는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뭐하고 알았어요?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뭐를 보인 것도 아니고요. 그냥 믿어진 거예요. 이게 대별된 게 70절에 나가 있는데요. 잘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르 시몬이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자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믿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목적이 있어 따르는 거예요. 처음부터요. 오? 기적이 일어나네? 저 사람 따라다니기 막 사람 따라다니네? 야, 이거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하겠네. 그거 하고 베드로같이 이 사람들은 그런 욕심이 없어요. 그냥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냥 그분이 좋아요. 그게 거듭난 자예요. 이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 사람이 공존한단 말이에요. 공존하기 때문에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헛된 소망을 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뭘 해요. 그건 잘못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를 자꾸 전해줘야 되는, 당신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과의 여기에 끌리기를. 그게 거듭난 자를 부르는 하나님의 나팔이다라는 거예요, 나팔. 그래서,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갈망이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께 끌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끌린 거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부터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펼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까지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막 베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을 해요. 그는 바로 거듭난 자의 심령의 상태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고 따라다니는 자는 아직은 온전치 못한 자들이에요. 그 안에서 주님이 골라내는 거예요. 많은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보여줬는데 똑같은 사건들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어떤 자는 내가 복 받아야지 이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개해요.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오래전에요. 막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집회를 갔는데요. 내 마음의 소원이요.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나는 안 일어나대요. 나는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지 못한 제가 너무 죄송하다라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끌리는, 영으로부터 끌림이 다르다, 끌림이요. 그자가 양이에요. 자,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 복 받는 설교 좀 해주세요. 이제 원합니다. 그래봐야 복 안 받대요. 해봤어요. 되지도 않고. 내만 피곤해. 지금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만요. 그게 주님이 부르신 음성인들 이제 듣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보시면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즉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는 말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이라는 뜻입니다. 네가 거듭난 자라면 그 뜻입니다.
너희가 나를 뭐 하리라? 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그분께 끌려요. 예수님께. 제일 좋은 게 오 예스라니까요. 오 예스. 저는 TV에 예수만 나와도요 막 떨려요. 난 한때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너무 오래전부터 그랬었어요. 옛날에 흑백 TV에 놓을 때 있잖아요. 그때 내 경험을 했거든요. 옛날에 TV에서 예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우는 거예요. 나 와 그러는 거 싶었어요. 미치죠? 심심치 않게 그런 게 나오더라고. 예수 뭐 이런 얘기가 TV에 나올 때마다 이거 왜 이랬나? 왜 이랬나? 신기하다 이거. 이제 알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예수님 나중에 가르쳐준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은요 그 예수의 이름 안에 다 있어요. 예수 이름 이거 나는 날만 지금 틈만 나면 예수 하잖아요. 예수. 내가 자꾸 예수 하니까 싫어하는 사람 이거를 자꾸 주님이나 하나님으로 바꾸지 마세요. 예수 이름이요 너무 좋아요. 예수님 가르쳐 준 거거든. 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내 모든 영광이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끌립니다. 자, 42절 다시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은 사람을 뭐로 판단하느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왔으되 너희가 나에게 끌리지 않는 것은 너희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보십시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저 하나님의 택한 자, 거듭난 자는 그냥 끌려요. 예수님께요. 그냥 끌려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도 안 끌려요. 신기해요. 기적과 이적이 축복이 아닌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없어도 예수님께 끌리는 것 자체가 영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영이요. 괜히 좋은 거예요. 그냥 말없이 좋아. 예수님의 이름 안에 우리 영 안에요. 이게 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것들은. 고백합시다. 예수님, 그냥 끌립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 안 끌리느냐 하면 자기 안에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평가하고 있는 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비의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어떤 욕심은 자기거든요. 내가 거듭난 자는 내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중요해요. 그런데 마귀의 욕심이 있는 자는 예수님도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필요한 자로밖에 생각이 안 나려는 거예요. 이 자기 욕심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요 굉장히 좁은 의미인데 우리가 높이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거듭난 자의 오늘 갈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45절에 보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끌린단 말이에요. 들으려고
하려고 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너희 안에 진리, 즉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주님에 대하여 끌리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끌리지 않고 다른 데 끌린다라는 겁니다. 표적과 이적과. 여러분, 표적과 이적은요, 완악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표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표적이 필요 없어요. 왜?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표적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믿어줘.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면 그냥 밑도 곱듯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 어릴 때부터 믿어지더라고요. 안 그래요? 이거를 다른 데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자꾸 쉬게 되느냐면 나는 이미 예수 믿는데 나는 예수 이미 있는데 주님과 사랑에 자꾸 접목을 시켜야지 그것을 자꾸 표적과 이적으로 나를 끌고 가가지고 그러나 제일 고민되는 게 나 믿는단 말이요. 웃자란 말이요. 그래 또 믿으라게. 믿는데 고민 안 해보셨어요 그거? 예수님, 나 믿어요. 네. 이미 믿어진대. 부인이 안 돼요. 내 안에 이 각인을 쳐버린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가면 자꾸 표가 나는 거예요. 죄악된 길을 가잖아요. 괴로워 죽습니다. 죄를 뭔지요? 죄를 뭔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나쁜 데 갈락하면요. 내가 괴로워. 안에 이게 들었기 때문에. 극하게 죄지로 급하게 가고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주님이 안에 강하게 말씀하는데도 계속 가는 자들 있죠.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47절 보시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되어 있죠. 이미 거듭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끌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두고 한 말이죠. 너희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의 그 알콩달콩한 그 말씀에 끌린다라는 거죠. 그러나 가룟유다를 보고 가룟유다는 자기의 유익과 예수님을 그 사랑의 예수님과의 관계에 목표한 것이 아니라 일에다가 포커스를 자꾸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과 관계에 목표를 두지 않고 일에다가 관계를 둔 사람 굉장히 의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표가 안 납니다. 겉으로는 표가 안 나지만 주님이 다 판단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뭐로 분별은 가능하느냐 하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가룟유다 한번 보십시오. 가룟유다는 일 그리 열심히 합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나가는 향유를 머리에 부을 때 저걸 가지고 팔아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을 수 있었겠다. 주의 일이죠. 불쌍한 사람 도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죠? 예수님 그 말하죠.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오늘 아침 1억 되는 긴데 1억 되는 거를 예수님께 확 쏟아부는 게 좋습니까? 그것 갖고 전도하는 전도관 짓는 게 좋습니까? 그런 게 좋아요. 예수님은 정확한 구분을 하죠. 나에게 대하여 했다. 나에게 대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과 이 말씀으로 관계하는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감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지 사업이 아니다. 이 사업요. 오늘날 예수 사업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사업에 끌리지 마세요. 사업 끌려가지고요. 쏘가. 이건 아닌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말면 만족이 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에 끌려야지 이 일망해가 만족을 얻으려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뭐에 끌려요? 말씀에 끌립니다. 그분과의 관계에 끌린다는 관계예요. 일에 끌려요? 관계에 끌려요? 관계에 끌립니다. 자꾸 일 하는 것 자체. 제가 왜 일을 자꾸 여러분 스톱 시키느냐면요. 주님의 음성은 일이 아니라 관계로 자꾸 부르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해요. 일에 자꾸 하는 거는요. 보십시오. 사울도 일에 자꾸 끌리는 거죠. 아말렉을 들어가면 전부 진멸하라 그러는데 그는 아말렉에 들어가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뽑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죠. 일이죠, 일. 사람들 앞에 보이는 데에다가 자꾸 목표를 맞추죠. 이건 주님이 싫어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요. 오늘 깊은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이해되시죠? 네. 이걸 이해하고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 신앙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명과 말씀을 듣고 그분과의 관계를 나누는 것이다라는 거죠.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몸이 피곤하신 분은 뒤에가 좀 서가 계셔도 됩니다. 지금 고문 받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세가 안 좋은 사람입니다. 네. 누워 있는 사람들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성령 충만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인데요. 그 친구가 제일 태도가 안 좋았어요. 예수님 앞에 떡 누워갖고 베드로는 차렷 자세해가지고 이래 있는데 누워가지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요 요한이 다 들었어요. 요한이 그 12제자를 놓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성에 그 말하잖아요. 이 10글 중에 누군가가 나를 하나 판다. 폭탄 선언을 예수님이 했잖아요. 아니, 난리가 났어요. 12제자 누구? 근데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 품에 기대가 떡 누가 있는 요한을 보고 누구? 이런 물어보잖아요. 맞죠? 네.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만 가르쳐 줍니다. 누구든지 내가 떡을 가져다가 이 적시는 자가 그 자가 팔 것이다. 이 손에. 그래서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팔 거다. 가만히 본게 요한이가 가만히 본게네. 가룟유다가 손을 넣는다. 그리고 그 떡을 먹고 나가요. 나가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 할 일을 해라. 그러니까 다른 10제자들은요 듣고 이 가룟유다가 우리 회개를 맡았으므로 6월절에 쓸 물건을 사는 줄 안다. 이거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한만은 알아요. 살짝이 얘기해 줬거든요. 예. 자세가 불량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비밀 안 가르쳐줍니다. 비밀은요 예수님 품에 기대가지고요 그래야 된다. 난 우리 아버지 하면 참 잘합니다. 우리 엄마도 욕 많이 들어먹거든요. 일하고 오면 맨날 막 아버지 다리에 앉아가지고 무릎팍에 앉아가지고 비밀 깨요. 비밀 얘기도 해줘. 비밀 얘기요. 기도 두 손 들고 주여 비밀을 가르쳐 주시오. 안 가르쳐 줍니다.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하고 붙어가 예수님 이러다 보면요 마지막 때 오늘 아침에 설교한 거요. 아침에 부드러움에 관한 설교했잖아요. 신부단장은 딴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다 됐습니다.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그거는 상식인데 어째야 되는 거가 중요해요. 어째야 되는 거 맞잖아요. 예. 심령이 예수님으로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자세 불량은요, 잠오면 자면 됩니다. 억지로 막 이래 하지 마세요. 주무시면 자다가 또 깨가지고, 예수님 이러면 되고요. 저는 비밀을 언제 많이 하느냐면, 저는, 비밀을 장 쏟아질 때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때까지. 이따가요, 행복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죽순 먹다가, 행복한 시간 아닙니까? 네.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할 때, 그때 비밀을 가르치잖아요, 비밀을. 큰 비밀입니다, 이거. 큰 비밀.
자, 에베소서 2장 보십시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 하셨도다? 살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이미 살렸어요. 살렸는데 2절에 보면요. 살리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우리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통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기 전에는 이 세상 주관자가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잡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들리든지 마귀에게 붙들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에 없습니다. 나는 뭐 마귀한테 갈 수도 있고 예수님한테 갈 수 있고 그거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붙들리든지 마귀한테 붙들리든지 둘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사망 권세의 마귀로부터 우리를 뽑아낸 거예요. 뽑아낸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너가 거듭나기 전에는 너가 어떤 상태였나 하는 것을 3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되어 있죠. 즉 너가 거듭나기 전에는 네 마음과 육체가 네가 얻고 싶고 네가 하고 싶은 그것들을 따라간 거다. 자,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거듭난 자요, 안 거듭난 자요? 안 거듭난 자죠. 마귀가 이걸 속인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것을 속이는데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네가 잘 된다라는 걸 속이는 거예요. 자, 거듭난 자는 자기 잘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는 예수님이 전부예요. 이 복음을 마귀가 속인 복음입니다. 교회 안에 오늘날 대형 교회 가보면요, 예수님이 목표인 교회가 없대요. 내가 보니까요. 자기가 목표예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 아닙니까? 그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긍정 복음이죠. 네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네 잘 된다, 네 잘 된다. 목표가 예수님이요, 나예요? 자기죠. 목표. 정확하게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 옮겼다는 일을. 근데 예전 상태, 거듭나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너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네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그것을 향하여 네 주제로 살았다는 거예요. 네 주제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요 네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난 상태다는 거거든요. 거듭난 자의 소망은, 거듭난 자의 갈망은 예수님이지 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도요, 사역자들이 이걸 잘못해요. 이게 예수님이 제게 하는 말씀이 이 평신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들.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교인들에게 뭔가를 예수님을 자꾸 주고 예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안 주고 육체에다가 포커스를 자꾸 맞추려는 거예요. 육체에다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써먹기는 좋아. 전도용으로. 그런데 거듭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귀가 이 목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것은 목표가, 내 영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는 게 목표인데 여기서 못 넘어가. 계속 예수 믿으면 응답되고 잘 되는 게 복인 줄 알고 여기서 탈락, 올라가다가 탈락하고 올라가다가 탈락하고. 근데 왠지 모르게 거듭난 사람들은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과 거듭나지 않는 것은 무슨 뭐 구원파 그런 깨달은 거 그런 게 아닙니다. 깨달은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자예요. 정확한 겁니다. 크루즈 미사일 같이 복음이라는 것은 정확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여 잘되기를 소원하는 것들이 바로 마귀가 그 영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는 예수님 혼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십자가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본 거예요. 정과 욕심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내 중심이고 내 잘되고 하는 그거를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자 보십시오. 이거는 인간론하고도 직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어떤 존재로 만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요 인간의 목적이 아니에요. 인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 자체가 죄악이에요.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십시오. 뒤로 가셨어?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뭐하여요?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창조됐나요? 그게 인간입니다. 왜 사냐 물어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산다. 그 자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마귀가 이 부분을 딱 탓하죠. 이게 마귀가 이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마귀가 원래 뭐 하던 천사냐면 하나님 앞에 찬송 불러준 천사 아닙니까? 천사는 왜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게 찬양 불러주게 했는데 지가 완벽하더니 내가 하나님과 참 되어봐야지. 네. 자기. 천사는 자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원래는 안 필요하죠. 천사의 행복과 복은 주님을 찬양함으로 그 영광 가운데 거할 때 그의 존재 가치가 있는데 그가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눈을 주님께 고정하지 않고 자기께 돌리니까 몸이 너무 빛나거든. 그러니까 우와 내가 하나님 같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대로 비춰진 거예요. 내 잘났고 내 잘세고 전부 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본 겁니다. 우리를.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라 그러니까 우리의 가난을 못 받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내가 인자가 덜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제 내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영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나는 안 중요해요. 나 예수님이면 돼요. 이 고백을 받으시려는 거예요. 이 고백을요. 그게 바로 거듭난 자의 고백인 겁니다. 이 삶을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렵습니까? 네. 자, 그래서 재밌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재밌어야 된다 원래. 이게 왜 재밌나 하면요. 외산이거든요. 외산이. 제가 어릴 때부터 고민한 게 인생은 왜 사냐? 그거 고민했다니까. 왜 사세요? 이 땅에 왜 태어나셨어요? 왜 태어나셨어요? 옛날에 최희준이가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 나그네 길이지. 왜? 부평저처럼 떠돌고 목적이 없어 인생이. 참. 인생이 묵고 사는 게 목적이었다면 사람들이 그거 다 알고 짐승들은 묵고 사는 게 목적이에요. 자손 번창하는 거. 근데 인생이 그것만 갖고 해결이 안 돼. 고민에 쌓이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인생이요. 이 비밀이요. 얼마나 큰지. 아들아, 니는 내 안에서 완성이다. 그 예수님 제게 보여준 게 하늘에 있는 그 별들을 가지고 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갈망이 내 가슴에 빛남으로 네가 영원히 내 안에서 빛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소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그리고 예수님 심령에 사랑을 지금 막 받잖아요. 그게 이 세상에 사는 나의 목적이에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예. 에베소서 2장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3절에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죠. 자녀였더니지요. 예전에 우리 다 그래 살았다는 거예요. 즉 네가 네 육체와 마음에 네가 네 육체와 마음이죠. 네가 육체적으로 잘 때고 마음으로 잘 때는 네 자신 마음으로 잘 때는 게 뭡니까? 종교적인 겁니다. 종교적인 거. 응? 종교의 가장 그 높은 단계가 불교입니다. 나무함이 탑을 합니까? 그게 뭡니까? 네가 부처다. 네가 부처다. 만족을 자기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부처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죄악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느끼게 되느냐면요. 선한 행실을 위해서 만족을 느끼면 안 돼요. 그게 속임수거든요. 우리 많은 사람은 이번에 뭐 세월호 뭐 이렇게 됐는데 그거라도 뭐 가가지고 뭐 불쌍한 이웃 도와주고 그럼 마음이 편한 거겠죠.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종교적인 것들입니다. 본능에 관한 거거든요. 인터넷에 얼마 전에 보니까 사자가 돼지를 키우대요. 사자가요. 이게 그거 의미의 본능이거든. 암사자가 조그마한 새끼 돼지가 젖을 먹으면 안 잡아먹어. 짐승도 그런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무슨 불쌍하게 하고 뭐 그랬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와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죠. 왜 진노입니까? 내가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존재인데 그분 안에서 만족을 느끼고 그를 사랑하는 데서 만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거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부으셔서 거듭난 자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없어요. 택하심을 따라 부은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어요. 이 뭐만 전하면 돼요? 예수님 전하면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셨으면 이거 전해가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이거 전해가지고 반응 안 하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뭐 억지로 뭐 기적 이적 베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고백했다. 예수님, 제 영이 예수님께 끌립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과 이적을 두고 완악한 세대라고 말하거든요.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적이 막 일어나는 걸 보고도 안 믿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는 거예요.
역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입은 자들은요, 그냥 예수님만 들려줘도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영이 예수님께 끌립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 보십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느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정확하게 얘기하죠. 너가 성령을 받은 것은 너가 듣고 네 마음에 믿어져서 성령 받은 거 아니냐? 근데 왜 이제 와서 너희가 율법 행하려고 하냐? 이게요, 이게. 이단에 대한 얘기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이 이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내가요, 예수님이 좋아하는데 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단의 요소들이 들어와가지고 뭐냐면, 네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죄가 그냥 싫어요. 싫은데 이것을 굳이 율법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지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조폭하고 같이 있으면 있고 싶습니까? 죄가 싫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으면 엄란한 거라는 도덕질이라든지 욕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싫어요. 본능적으로. 영이 함께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이 요소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오버해가 바꿔놓은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좋은 거지만 그것을 지킴으로 네가 구원받는다고 우리에게 미혹이 들어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 다시 한번 봅시다. 2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리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 지켜서요, 듣고 그냥 믿어진 거예요. 듣고 믿어진 게 첫 단추입니다. 근데 이게 미혹이 들어오면 율법을 지키라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가 미운 거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 순서를 잘못해야 된다, 이 순서를. 이게 왜 안 좋은 게 되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보다도 율법의 행위를 더 귀하게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적 요소라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이 안에 역사하는 일들입니다. 3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갈라디아서 4장을 또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율법 이일 다루는 문제가 아닌데 잠시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그런, 다음 주 설교에 오늘 미리 서론격이 되는 그런 말씀도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게 해결 안 되기 때문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 행하는 데 다가가 있고요, 표적 행하는 데 다 누가 있고, 전부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영이 예수님께 끌려야 됩니다.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끌리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듣고 끌리는 거라. 그냥 고백. 예수님께 끌립니다. 그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의 영을 붓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 믿어지지, 뭐 율법을 지켜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율법을 왜 지키느냐?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 오면 죄를 싫어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죄를 싫어하는 여러 부분들이 율법의 모양의 형태로 나타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함께하면 죄 자체가 싫은데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마귀가 종교인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이거를 뒤로 싹 밀어내고 네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쓴 게 바로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가 이 일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심각했기 때문에 네 마음에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을 부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율법을 지킨 걸로 거꾸로 돌아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약화시키는 이단적 요소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일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율법의 요소가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사람이 율법 지키는데 가게 된다. 마음이 쏠린다라는 이 풍선 효과라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나타납니다. 그대로 신앙의 형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귀중하게 생각하면 율법도 지켜져요. 그러나 목표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선하게 대해서 예수님께 가려고 하면 율법 지키는 데다가 더 세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형태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게. 맞죠? 그게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이거. 실제이기 때문에 그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63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그 사울 왕에게 쫓길 때요. 그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나요? 다윗의 영에 대한 말입니다. 영의 상태예요. 다윗이 늘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피해가 다니는데 그의 마음과 생각은 예수님께 다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갈망으로. 대단하잖아요. 이게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의 갈망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걸 체험했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예수님의 갈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계세요? 예수님 제발요. 처음에는 이 행편을 좀 풀어달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바뀌어요. 이게. 바뀌어서 예수님이면 되는데요. 좋아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또 찾습니다. 제가 이걸 체험한 거 아닙니까? 내가 뭐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모자 썼어요? 예수님이 나를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속지 말아라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힘들고 어려우냐? 너희는 문제를 쫓아가지 말고 네 마음이 나 예수로 갈망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자녀의 올바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이 목을 딱 생명의 이 길을 딱 막고 있거든요. 힘들면 금식하세요. 아닙니다. 금식해가지고 네 문제를 풀어야 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로 갈망하는 자리 가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해 주신 거야. 왜? 네 마음에 예수가 없음으로 말미암는 그것을 네가 갈망함으로 내가 채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모자 썼어요?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이 있었습니다. 삶에 힘드십니까? 예수님으로 목마르세요.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전부 이런 저 사람은 힘들어 죽는다 하는데 맨날 예수님 사랑해. 남편들이 보면 니 미쳤나 이래. 힘들고 어려우면 뭘 해야 될 낀데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께 가가지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쏟아 넣을 때가 그분밖에 없어. 탈출구가 그분밖에 없는 탈출구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세요? 진짜로야. 힘드시면 누구한테 가나요? 근데 예수님이 가가 내 나락해요. 그분으로 즐거워해요? 그분으로 즐거워요.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분께 가기는 가. 그러나 자기의 응답에다가 계속 부르죠. 거기가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또 두 번째 전서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요. 시편 63편 11절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니, 자기가 왕이죠. 자, 하나님을 뭐 하리니? 주께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 입은 막히리로다. 자, 시편 42편도 한번 보시면요.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마음이 주님으로 갈망하고요, 목마르고, 이 목마른 게 거듭난 자의 본능입니다. 본능. 힘들면 힘들수록 예수님이 자꾸 목말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언 기도해 줄 때요, 여러분들이 딱 사막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이 있든지 실제적인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막의 길을 걷게 하는데, 왜 사막의 길을 걷게 하느냐면 예수님이 목마르라고요. 예수님으로 목마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은요, 여러분, 우리 영은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우리 영은 뭐로 목마를까요? 예수님 사랑으로 목마릅니다. 정확합니다. 그 영의 기도가 이런 기도거든요. 딱 보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영이 홀쭉하게 메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이 굶은 사람이에요. 영이 굶은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먼 사람이에요. 육체와 마음의 모든 마음을 다 뺏긴 사람들은 영이 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이 만족한 사람, 예수님으로 목말라서 찬 사람은요, 영이 강력합니다. 네, 그런 강력함이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모스를 한번 보십시다. 128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1282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버리니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인생의 진정한 가뭄은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 가난 겁니다. 주님이 보시는 그 갈증, 그게 보면 기근을 땅에 버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진정한 가람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없어서 가란 거라는 거예요. 인생이 왜 풍요함 속에 있지만 그 영혼이 기갈하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함이라는 것이다. 우리 영은, 우리 육체는 비록 메마르고 고달프지만은 우리 영혼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으로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영이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사랑의 음성을
걸려주세요. 찬송가 우리 36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은혜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예수님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실험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은혜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은혜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여 성령 널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내 만족함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께 부름받을 때에 그는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른 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해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그물과 고기에 자기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묻습니다. 주님은 무릇 있는 자에게 더 큰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출발이 예수님 그분이 목표로 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면 이제 우리가 다 앞으로 달려갈 길도 예수님 한번 사랑하여 가는 그 길로 예수님 우리를 부르고 있음을 믿으십시다. 마귀는 틈나는 대로 너가 복받아야 되고 너가 잘 돼야 되는 곳에다가 현실과 목표에다가 우리를 둡니다. 이것이 마귀의 미혹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너의 처음 시작이 나 예수였으니 너가 나 예수를 얻게 하여 너의 일생을 나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은 더 큰 욕심과 열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했음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이여 나의 마음과 모든 끌림이 예수님께 끌리게 하시고 나의 영혼의 주님이 예수님이 없어 영혼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이 목마름을 부어달라고 예수님 나에게 목마름을 부으세요.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을 부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예수님 사랑을 부르짖고 목마름을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이 없어 목마릅니다. 런도로바스키리비다 길런도로바스키리비다 길런도로바스케르비다 이반다라바데 카레라 인돌런도로비스키리비 기리비 기리빌라 아발라발라바 기리비 올라 에바 르반델라바 기론돌라사라 기리빌로바레 예수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르게 찼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목마릅니다.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리반다라바스케르비 이반다라바스케르비 아바 리발라발레비 기르빌라 알라바레 기르빌라 코란들라사라 코레빈데 기르빌레 기르빌레 코라반달라비라 코라빌레 이르빌레 예수님 목마릅니다. 목마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한번 얻게 하여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으시고 목마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을 주세요. 목마름을 주세요. 목마름을 주세요. 목마름을 주세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것들은 중요치 않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목마릅니다. 예수님이 목마릅니다. 목마른 자에게 그 목을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석시키시는 예수님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부으세요. 라바 일로바라 델라라 디르빌로바 아바 리발라바 이발라바 아라비 이비라 아바레 일리비라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나의 눈을 정결케 하세요. 예수님 내 눈을 정결케 해주세요. 예수님 내 눈을 정결케 해주세요.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세요. 목마릅니다.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로바 아바 기르빌라 아바
예수님 목마릅니다. 갈증이 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목마릅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예수님을 향한 갈증을 보세요. 성령이여, 예수님을 향한 갈증을 보세요. 나의 마음이 왜 이럽니까? 예수님, 우리 마음이 목마르지. 우리 마음이 목마르게 하소서. 예수님이 없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임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 나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로발라 카레라 이런도 바스카라비 이런도 바스카라비 아바라바데 카레라 아반드로스코르비 이반다라바스카라비라 리반다라바스카라비라 이브라반드루비 카레라 아반드로스코르비라 카레라 아반드로스코르비라 카레라 아반드로스코르비라 카레라 예수님 목마르오니 예수님 목마르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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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으로 목마릅니다. 목마릅니다. 보세요 보세요. 예수님 보아주세요. 예수님 목마름을 보세요. 목마름을 보세요. 목마름을 보세요. 예수님 나의 영이 말랐습니다. 나의 영이 주의 그 사람 가운데 가지 못합니다.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세요. 나의 마음이 예수님께 고정되게 하소서. 예수님 목마르게 하세요. 목마르게 하세요. 목마르게 하세요. 예수님 목마르게 하시옵소서. 나의 영이 예수님 앞에 고정되게 하시옵소서. 목마릅니다.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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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목마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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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데 카레라 어반드로스우르비 예수님 사슴 예수님 물을 찾다 예수님을 찾아 헤맵니다. 예수님을 찾아 헤맵니다. 주님을 찾아 헤맵니다. 예수님 내 영이 예수님을 찾나이다. 내 영이 예수님을 찾나이다. 나의 영이 예수님을 구합니다. 나의 영이 예수님을 구합니다. 루바데 카레라 아반드루스그루비라 예수님 목마르게 찬다이다. 로반데라바스카라비라 이반드로바스케레빌라 카레라 이반드로바셀라비라 아반드로스코로비라 아반드로스코로비라 리반드로바데 카레라 아반드로스코로비라 아반드로바셀롬브로드 코리라 아반드로스코로비라 아반드로드 코리렌드로비라 이반드로스코로비라 일론드로바시키리비라 이반드로바덴드로비라 아반드로스코로비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리브라반드루 크리스키리비라 리반드로손도로비 카레라 아반드로솔롬브로드 쿠리라 아브라반드루시키리비라 이반드로손보로리 쿠리라 아반드론두바데 카레라 이루빌라 카반들로 코로발레 이루빈들로 쿠리아 살라바레비 아발라바 호라비 이론들라바 갈라바 어런둘라사라 우루비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나의 영이 목마릅니다. 예수님으로 목마릅니다. 채우소서. 우리의 영을 예수님으로 채우세요.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목마름으로 주님께 다가가오니 성령이여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성령이여 채우소서. 성령이여 예수님의 사랑을 부으소서. 아발라카레라 아반드로스코로비라 기노코리시키리비 예수님 우리의 육체가